우리 앞에 사람을 인사합니다. 나의 기쁨이 멸류관인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 예쁘죠?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내년부터는 아이들이 인도하고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찬양을 인도하고 다음 세대가 함께 찬양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일치월장 우리 정민이가 드럼을 잘 치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권사님 좋으시죠? 항상 우리가 누구로부터 처음 우리가 그것을 배웠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드럼을 치신 분들 또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은 내가 누구로 인해서 처음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선생님보다 더 앞서야 됩니다. 당연하죠, 앞서는 것이. 하지만 앞선다고 해서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되고 항상 어때요? 나로 인해서 처음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선생님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 58장을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과 회개라는 이 종교적인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진정한 회개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가 금식이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금식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꼭 금식이만 해당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되묻고 계시거든요.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의 금식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그들의 질문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해요. 뭐라고 전합니까? 5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나왔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남았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으로 금식하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종교적인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심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심을 드러내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원래 저 같은 성격은, 내성적인 성격은 남의 눈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뭔가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때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것을 또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남들이 어때요?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예배다. 주일 성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물을 드렸구나. 내 만족만 있는 그런 예배였다. 자,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금식이 될 수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금식을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 것,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 여기서 특별히 갈대에 비유하는 거 뭡니까? 갈대는 스스로 자기가 고개를 숙이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흔들릴 뿐 이러한 무의미한 몸짓에 지나지 않죠. 그렇죠?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경건함도 찾을 수 없더라. 이것은요, 그들의 신앙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금식이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대했던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죠.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한 번쯤 내 삶이 바로 되었는지, 내 기도가 바로 되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더라.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된 금식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금욕이나 자기 학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식은 뭐냐면,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풀어주며 압제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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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멍에를 꺾는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정말 내가 큰 막혀서 더 이상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때의 금식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은요,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요,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나만을 위한 믿음이고 내가 믿는 자로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과연 손을 내밀었느냐, 이게 지금 주님의 물음이십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셨나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쓰임받으려고 하고,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믿음이더라.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려면 자신들의 불의한 행동을 멈추고 고통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굶주린 자에게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실천적인 사랑을 먼저 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금식하기 전에 금식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또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내가 주 앞에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영적이고 동시에 사회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죠. 내가 그냥 내 믿음이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내 개인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더라. 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어 유리하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면 시작.
또 드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예, 내가 먹는 것은 최고급, 내가 입는 것은 최고급. 그러나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입다가 버린 옷,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가장 좋은 것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된 금식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세요.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박을 푸시고 욥에게 이 배나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금식, 형식적인 금식에 그치지 않고 이 금식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마다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시더라.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멋진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멋진 표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이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일치될 때,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일치될 때에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사랑, 이웃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런 금식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금식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끼니 먹을 것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금식의 핵심은 뭐예요? 김일성 목사님, 금식의 핵심은 뭡니까? 김수재 선생님, 금식의 핵심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또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내 절제, 자기 절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절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식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금식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경고하셨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서도 자기 편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맞추어서 그날을 거룩하고 정기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을 오락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기한 날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14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자, 이게 안식일의, 구약에서는 안식일의 정신이고 신약에서는 주일의 정신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는 것.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 참된 금식과 안식일의 올바른 지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위선적인 것이 없나 하는 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선적인 것과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삶의 실천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실천을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건 위선이 아닙니다.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위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위선이다 하는 것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절제하고, 절제는 뭡니까? 육체적인 절제, 마음적인 절제, 모든 것들입니다.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이러한 모든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삶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회복시켜 주겠다,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동역자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이루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